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인데 두 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 한번 기도할까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릴 때에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는 믿습니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주시면서 크신 은혜 베풀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묘하고 신령하고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차디크란다. 차디크. 헬라로 말로요, 디카이오시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righteousness 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어라고 하는 건 즉 영적인 부분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시민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론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이고, 산상보훈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팔복 말씀 가운데 몇 번째죠?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저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 복이 뭐냐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의에 대한, 즉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 나름마다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애정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또 천국 시민들은 무엇을 갈급해야 되느냐? 뭐라고요?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갈급함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진리가 되시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참 도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겁니까? 못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잘되게 하라. 진짜 행복하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다 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의에 대한, 즉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돌아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부분보다 내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너무 갈급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고 내는 데는 우리가요,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담겨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 갈급함이 있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을 우리 권 장로님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언급하신 내용인데, 시편 42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속한 것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는데 어느 정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찰듯이 그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자, 여러분, 사슴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슴들은요, 대부분 광야에서 사는 사슴들, 광야에서 사는. 저기 여러분,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같은 그런 초원에 사는 건 사슴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사는 사슴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사슴이니까 여러분,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또 물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을 찾아서 사슴은 그곳으로 가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왜?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여러분. 목말라 죽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샘을 찾았습니다. 시냇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때를 노리고 숨어있는 그런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슴을 알면서도요, 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물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심정으로, 나의 삶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여러분 말하면 바로 이렇게 영적인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세분화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의예요. 의. 여러분,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라고 하면 바른 거, 옳은 것, 그런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때 한국의 유학생이 일본에 가가지고요, 술 취한 일본 여자를 구원했어요. 자신은 그만 달려오는 그 지하철을 피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 일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는 의가 없고요, 어려운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뭡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간다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어렵다, 우리는 어렵다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는 뭡니까? 행위죠, 행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행위를 바리새인들 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의로운 사람 인정할 것이고 또 우리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행위에서 나온 그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저 사람은 어렵다, 의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끼리 이야기지 하나님은 선행에서 나오는 그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이걸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앞에 한자를 넣어붙이면 이신칭의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여러분 한자성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신칭의, 이신칭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인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로서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가 바로 진정한 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진정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였고 이 사실을 믿었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이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란에 살아오면서 염려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기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기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니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난 세 번째 교훈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댔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뭔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름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예,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냐? 그들이 배부름을 얻는다. 배부름.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함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러면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포만감이 있잖아요. 포만감. 그죠? 커피를 우리가 이렇게 잘 마시도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 꼭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빵 좋아하시면 빵 드시면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만족감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에 들어가면 성물이 있어요. 성물.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떡상. 그 떡상에는 여러분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떡상에 놓여있는 떡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설병.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개의 떡을 그 떡상 위에 올려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교체합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그 담당하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어요. 여러분 진설병이 몇 개를 했습니까? 12개. 12개. 그 진설병은 일주일이 지난 떡이에요. 여러분. 올려놓고 나면 이제 새로운 떡을 가지고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떡 올리기 전에 거기 일주일 전에 갖다 놓은 그 떡을 어떻게 해요? 버리면 안 돼요.
먹어야 됩니다. 누가요? 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진설정 크기가 여러분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이죠. 여러분. 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한두 개 아니고 몇 개를 했습니까? 12개예요. 여러분. 그 담당하는 제사장이 그 12개를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설병을 왜 그렇게 버리지 않고 일주일이 지난 떡을 버리지 않고 먹게 하십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음식도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만족감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구나.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진설병을 버리지 않고 다 먹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만족감을 경험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시오? 육의 음식도 이래 맛있는데 영의 음식은 더 맛있겠구나. 더 만족감을 줄 수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 평화, 능력은요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주님 주시는 은혜고 또 주님께 속하여 있는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경험한 시편을 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시고 줄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급하지 아니했어, 찾지 아니했어, 구하지 아니해서, 사모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니까, 갈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 천국 시민권자로 간다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간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참되게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참된 배부름과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했사오니 내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